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갑자기 차가 서버리는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기름이 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차가 서버린 겁니다. 갓길에 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엄청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보험이 있어서 이렇게 응급 출동이나 뭐 이러한 것들도 없고 또 응급 전화 이런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자,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유소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어디쯤 주유소가 있던 기억이 나서 주유소까지 걸어갔어요. 한참 여름이라 막 떼어볕입니다. 뭐 고속도로에 뭐 나무 이런 거 그늘 많지 않잖아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걸어서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을 사고, 그리고 차로 다시 와서 기름을 넣고 이제 운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때 기름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섰는지, 자, 왜 그랬냐 하면요, 이 기름의 정도를 알리는 계기판이 망가진 차였습니다. 망가진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불안하면서 조심조심 끌었는데 괜찮겠거니 하고 달렸는데, 고속도로는 이게 기름이 또 많이 드니까 다음 주유소 기름 넣기 전에 그냥 다 똑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오래된 차라 계기판이 고장이었고요. 기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요. 항상 불안했는데 하필 고속도로에 서버리고,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새삼 느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것을 알려주는 계기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모습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기판이 고장나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고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빌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나는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그래서 알려주는 계기판이다.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다. 그리고 나는 고장나면 절대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의 삶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은 러브데이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 이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한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대주제는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영혼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대주제로 이번 한 달은 앞으로 있을 러브데이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대주제 하나,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말씀에서는 파수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우리는 파수하는 자,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파수꾼이라는 용어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러한 이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파수하는 자로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는 파수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권면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수하는 자가 됩시다. 바로 이렇게 파수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필연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원 사랑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은혜를 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제 그것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이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자, 이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많은 영혼, 모든 영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영혼,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사랑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영혼 사랑은 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영혼을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사랑 다 하시죠. 이 나라에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 사랑을 생각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이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사랑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다른 사람 못지않게 특심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3.1 운동 당시를 생각해 보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16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잖아요. 자, 33명 중에 16명이면 거의 반입니다. 50% 가까운 숫자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 영원 사랑은 나라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필연적으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함께 연합하고자 모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필연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구 수에 비례해서요, 기독교인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한 자리 숫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비율이. 자, 그런데 50%의 33인 대표 중에 이 16명, 이건 당시의 기독교인 숫자에 비례해서도 맞지 않는 숫자이죠. 그만큼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그러한 예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수하는 자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영혼, 우리가 정말 평상시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 한 주간, 이 한 달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힘써서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파수하는 자로서 삶은 어떠한 삶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파수꾼, 파수하는 자,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곧 파수하는 자는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자는 그 뜻이요, 단어의 뜻이 지키는 자입니다. 자, 이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모습 우리가 소유하고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키는 자, 우리는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파수꾼의 히브리어가 차파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응시하다, 망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막 싸우는, 자, 이러한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응시하다, 망을 보다,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파수하는 곳에서 살펴보면서 적이 오는지,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자는 바로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영혼을 위하여서 잘 살고 있는지,
안전한지, 영적으로 위험하진 않은지 이것을 지켜보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흔듭니다. 공격합니다. 나라를 공격해요. 개인 공격? 자,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공격하죠. 나라의 정치가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정책들, 그리고 많은 방향들, 이러한 것들로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파수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파수하는 자의 역할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나라를 흔들고 있는가, 꼭 지켜보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할 때 파수하는 자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거 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누가 뽑힐까 이런 것보다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쪽을 선택할까, 지지하는 쪽을 선택할까 아니면 견제하는 쪽을 선택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정권이 어쨌든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당 야당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과거처럼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더니만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견제하는 쪽으로 갈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니까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자, 물론 지지하는 쪽 필요합니다. 그런데 견제도 필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지지와 견제를 같이 함께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정치하면서 그렇게 지지하고 견제하는, 그게 아니라 지키는 자로서, 지켜보는 자로서 지지는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로 열심히 지지해야 됩니다. 기도로 열심히 지지하지 않으면서 막 견제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로 지지하면서 지지만 열심히 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견제는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 위험한 상황, 사단이 막 흔들고 있는데 흔들려지고 있고 이러다가는 멸망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외치면서 견제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비교하면서 살피고요. 필요하다면 견제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 예로 차별금지법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요즘에 이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으로 평등법,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 법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에서 열심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들이 우리 인권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평등을 잘 나라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등법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차별금지, 이것에 관한 부분은요, 바로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죠. 그것을 어떻게든지 평등하게 만들게 하려고 틀림없는 것은 어두운 영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나라의 평등을 위하여서, 인권의 평등을 위하여서 이건 열심히 지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지지하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예들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또 견제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잘 살펴보시는, 지켜보는 자 그 모습, 구체적인 삶 우리가 꼭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 지켜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모습은요,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져요. 우리는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켜보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항상 파수하는 곳에 서 있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자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야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파수하는 자로서 힘써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자녀에 있으면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죠. 내 마음이 어떤 성공을 향해 있다면 성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지 않으면요,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지지하는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하는 자, 지켜보는 자라고 할 때에 내가 항상 파수하는 자리에,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늘 확인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작은 곳에 부르셨어요. 나의 직장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 이러한 것들 없이 그냥 가정에서 몇 명의 이웃과의 삶,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는 파수하는 자로서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큰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는요, 개인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지켜보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라고 해야 그래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파수하는 곳에 서 있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일깨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늘 일깨우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파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자가 파수하는 자의 모습인가? 파수하는 자는요, 또 한 가지는요, 알리는 자가 파수하는 자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리는 자. 자, 위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 파수하는 자가 위험을 보고는요, 숨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다 죽게 됩니다.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군법에서도 이거는 거의 사형입니다. 자, 위험을 말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알리지 않으면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알리지 않으면요,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까? 나만 안전하면 됩니까? 나만 숨으면 돼요? 나만 도망가면 됩니까? 주님의 영혼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직무유기를 했구나, 너는 방임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리는 일은 우리가 꼭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하여서 알리는 삶, 우리의 입을 여는 삶,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최고로 대단한 일입니다. 최고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말씀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대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을 대신하는 일이 알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일이 파수하고 있다가 위험을 보고는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알리는 일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구원의 삶을 살고 이러는 게 그냥 뭐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일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좀 알려라. 나를 대신해서 좀 알려라. 열심히 알려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의 사명을 주셨죠. 대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야, 너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자,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알리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최고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늘에는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당연히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대단한 일 우리가 꼭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파수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또 보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수하는 자는 듣는 자가 파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는 자. 알리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됩니다.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지 않고 알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막 방해하고요. 예레미야 예언도 막 방해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학문이나 또 철학, 이러한 것들로 알리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 어두운 영에게, 사단에게 받은 것을 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알리는 자로 온전히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파수하는 자로 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질문한 것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듣고 싶다. 그를 위하여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듣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워주시죠. 2장 2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대답하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갈급함이 채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리도록 우리에게 파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또 열어놓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파수하는 자가 성로에 선다라는 것은요, 이 귀를 열고 듣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파수하는 자가 성로에 선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물들어 있고요, 같이 함께 세상의 세속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요, 알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린들 듣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알리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우치라. 파수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깨우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우치는 자. 우리는 깨우치는 자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들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핏값을 파수하는 자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깨우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요. 우리가 깨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그랬느냐, 그 핏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우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깨우치는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우치는 삶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셔요. 돌아섭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깨우쳤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 채로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아니고 깨우치게 했느냐, 깨우치는 일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깨우치게 하면 그가 깨우쳐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부담감, 책임감, 이러한 것들은 내려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요, 내가 깨우치면 그는 돌아서야 해.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져야 해. 자,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요, 평생 깨우치는 일을 못합니다. 이게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부담감, 책임감이 억눌러서 깨우치는 일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감은 내려놓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가서 전하면 됩니다. 깨우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겁니다. 물론 기도로 계속 지지하죠. 돌아서면 감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타깝고, 자,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돌아서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관한 부담감은 내려놓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일만 힘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전하고 일깨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에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기독교고요, 또 청교도 정신도 있고요. 그런데 노예 제도가 막 나라에 퍼지는 거예요. 이 노예 제도가
나라에 퍼지면서 이 노예는 뭐예요? 사람을 평등하게 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막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져야 한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책도 있고요. 노예 제도 폐지에 공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노예 제도가 결국 폐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폐지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몰랐어요? 이 비성경적인 일을 우리가 왜 했을까? 폐지해야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이 윌버포스가 이제 의회원이 되어서 이렇게 노예제도 폐지를 외칠 때에 그 얘기를 듣고는 폐지는 해야지 하면서도 찬성표가 성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노예제도가 생기면서 노예 무역이 막 이루어지죠. 노예 상인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잡아와서 파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노예 상인들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사람을 파는 일이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돈만 벌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정치 자금이 필요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치 자금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을 대주는 노예 상인들이 있는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자금줄이 끊어지잖아요. 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폐지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에 총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총기 사용 폐지하려고 해도 안 되죠. 비슷한 모양입니다. 법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법안을 올렸습니다. 150차례나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윌버포스는요, 다른 법안 없어요. 오직 노예제도 폐지. 그거를요, 계속 연설하고요. 윌버포스가 연설하러 나왔다 하면 무슨 얘기할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이나 암살 위기를 당하게 돼요. 죽을 뻔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나고. 자, 그렇게 위협을 한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노예제도 폐지를 외쳐요.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사흘 후에 이 병상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서 파수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한 것이죠. 결국 폐지가 되고요. 만약에 폐지가 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파수하는 자가 있었고 결국은 그 파수하는 자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파수하는 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파수하는 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생명을 걸고 파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수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이것이 변화되기 위해서, 고쳐지기 위해서, 또 법제화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국회에 있어야지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지지하고 함께 견제하는 모습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망하지 않도록 파수하는 자, 어디서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꼭 기억하고 파수하는 자로서 꼭 살아내고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알리고, 그리고 듣고 깨닫고 또 깨우치고,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영혼이 나라의 영혼까지 또 세계까지로 이렇게 모든 영혼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영혼 사랑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데, 오늘 특별히 나라의 영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으로 파수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파수하는 자로 우리가 잘 세움받고 항상 파수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지켜보는 자로 힘써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지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 위험한 모습을 지켜보는 자로서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에 입각해서 알림으로 또 견제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잘 듣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우침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구별된 삶 꼭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일깨우는 자, 깨우치는 자로서 열심히 힘써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직무유기, 방임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 바쳐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정말 나라가 살아나가고 집행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기 위하여서 힘써 일깨우는 자, 깨우치는 자, 파수하는 자 꼭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정치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또 일깨우고 파수하는 자는 교회밖에 없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깊이 기억하면서 힘써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